오늘은 우리 영광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광교회를 모두가 사랑하고 또 모두 기뻐하며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지 38주년 된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또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민 생활을 함께 견디며 지내왔던 많은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감사케 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찬찬히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굴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과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또 이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3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오래도록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며 섬긴 우리 이 원조 우리 교우들 함께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김금옥 권사님께서 지금 병중에 계셔서 이렇게 기쁜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김금옥 권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회복된 얼굴, 환한 얼굴,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리라 믿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고 이제 3년째 섬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보여주셨는데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었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1년을 지내오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요, 이 라스베가스에 여행 오신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갔는지 헤아려 보았더니 256명이 지난 1년 동안 함께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라스베가스 이 지역에 찾아오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배자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교회에 관하여 나누었던 말씀들을 이제 창립기념 감사주일을 맞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사신 바 된 교회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건물도 아니다, 또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 무엇인가? 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답은 무엇인가 귀 기울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하셨고 세워주신 바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상 그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가 넘쳐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신 바 된 교회는 그 모습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성경은 아주 역동적이고 또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고 작은 연약한 이민자들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민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이요,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핍박받는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힘이 없고 작은 이민자의 교회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온전히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또 서로를 위하여 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무시무시한 힘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당당히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는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들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저는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역사가 쭉 이어져 와서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면 힘없고
작고 연약한 이민자의 교회가 어쩌면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처럼 생각되는 것이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서울에 가면요, 굉장히 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크고 힘 있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 두 가지 상황 속에 다 처해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는 가장 힘없고 작은 이민자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고 화려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잘 갖춘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처럼 이렇게 작고 힘없는 이민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영락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 부부가 이 라스베가스에 일주일 동안 잠시 쉬러 왔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요,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는 아마 그 차이를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은 3,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고, 또 저는 이민교회 규모가 작은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으로 생각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참 편하고 또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또 이 말씀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목회를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었던 자신의 속마음은 제가 부럽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3,0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있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족같이 서로 얼굴 맞대고 살을 부비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이렇게 아기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오히려 더 부럽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핍박받고 있었고,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안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더 사랑이 깊었으며, 오히려 그때가 더 큰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바랄 만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곤 했어요. 자신의 병약한 것, 그것도 우리 주 안에서는 자기의 자랑이 된다고 얘기했고, 자기 외모의 추함도 우리 주 안에서는 그것이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언제나 항상 가난한 선교자의 삶, 그것도 주 안에서는 내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헌신과 순종과 사역을 보고는 틀림없이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 그 가슴에 그 모든 헌신과 공로를 인정한 훈장을 수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장과 그 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바랄 만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가 받은 훈장, 그것을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의 훈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달고 있는 훈장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훈장에 나는 항상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름의 훈장이 그 가슴에 5개가 박혀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약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는 궁핍했으나 그러나 그의 궁핍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강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어렵고 또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이 병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앞에 놓인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이것과 맞서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 그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훈장으로 우리 가슴에 달리고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돌봄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명에 특별히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마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 라스베가스 사시는 여러 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볼까 생각하고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남아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스토리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찾아왔던 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지 못해도, 같이 있지 못해도 우리 마음에 큰 아쉬움과 또 바랄 것이 없는 것은 몇몇 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큰 갈등을 일으키고 큰 싸움을 일으키고 여기 계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핥히고
그리고 꼬집고 부러뜨리고 상처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기에 오히려 이렇게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사명은 무엇일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 곤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라스베가스 온 지역에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또 있을까? 누구든지 위로받고 싶고 누구든지 힘을 얻고 싶고 또 누구든지 내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사신 이 영광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 행복을 모두가 다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전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우리 품에 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잘 보살펴서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힘을 얻고 또 많은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함께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기쁨의 예배가 우리 삶의 큰 즐거움과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여러분 입술로 자주자주 고백하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또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또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는 영혼들이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